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잘 왔습니다. 우리 자녀가 있으면 축복한다. 잘 왔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우리 온 가족 예배를 드리면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녀들이 많은데도 어른들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시끄럽지 않고 정말 예배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이 우리 연동교회 전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떠들어야 됩니다. 조금 떠들고 예배가 좀 길어서 몸을 비틀어도 야 하지마, 안 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 예배 드리자 하고 좋게 얘기하면서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신학교에서 한 교수님이 종교다원주의자, 곧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 어떤 길로 가도 하늘로만 올라가면, 산 정상으로만 올라가면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교수가 있다는 잘못된 주장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수업이 끝나고 한 신학생이 그 교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정말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당신은 종교다원주의자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교수님이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수없는 아버지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나의 아버지는 50대에 일하시는 공사장에서 떨어져서 평생 꼽추로 사셨습니다. 하지만 그 구부정한 허리로 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늘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살아라 외쳤던 그분만이 나의 아버지고 내가 믿고 내가 확신하는 분입니다. 내 옆집에 부자 아버지가 있습니다. 내 옆집에 똑똑하고 유명한 아버지 있습니다. 아니, 대통령인 아버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진짜 아버지는 평생을 꼽추로 살았지만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었던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신들은 모르겠습니다. 그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케 하셔서 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구원하신 그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자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그분이 고백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분은 종교다원주의자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믿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항상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COC 한 3개 4개 들어갑니다. 그렇게 믿습니다라고 믿음의 강도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마지막 승천을 앞두고 몇 가지 권면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은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15절과 18절,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신 이 구절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18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을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의 말씀으로 알려주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표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행할 것이다, 귀신을 쫓아낼 것이고 방언을 할 것이고 능력을 보여줄 것이고 치유의 모습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잘 생각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된 후에 우리는 그런 능력, 표적,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하는 것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때로는 거꾸로 반대로 생각합니다. 능력과 표적을 보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치유하는 역사를 보고 믿음을 갖게 된다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그 반대입니다. 믿음을 가져서야 능력을 행하고 표적을 보게 되고 치유의 역사를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잘못된, 방향이 잘못된, 순서가 잘못된, 위치가 잘못된 믿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제일 잘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여만 주시면 믿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 자녀들 많으니까 자녀들 어떤 기도합니까? 이번 시험만 잘 보게 해주시면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이번에 공부를 조금 덜 했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정말 예수님, 하나님이 있는 거 믿고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목사인 저는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 시험 공부 조금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 열심히 해서 그거 채워주시면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예수 잘 믿겠습니다. 라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제게 시험을 못 보게 하셨습니다. 아이러니하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험을 잘 보면 예수님 믿겠습니다 해서 그 기도에 응답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시험 잘 보면 예수 잘 믿겠습니다 할 때마다 하나님이 시험을 못 보게 하시는 것으로 진짜 하나님이 있기는 있으시는구나, 하나님은 일관되게 제 기도에 반대로 응답하셨던 것을 저는 학교 다닐 때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제가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학생이었냐면, 시험을 이렇게 보고 모르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30개 중에 5, 6개, 그러면 그 번호 앞에 항상 십자가를 적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나중에 마지막 답 쓸 때 이 십자가로 알게 해주십시오. 다시 본다고 제가 알겠습니까? 공부를 안 했는데. 그러면 십자가 옆에 예수님의 손과 발과 머리와 발에 번호를 적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펜이 멈추는 곳에 번호가 꼭 답이 되리라 하는 것마다 다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요. 그렇게 점치듯 부적처럼 십자가 쓰는 것에 답을 주신다면 하나님이 아니시겠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위치에 대해서는 분명한 정리가 우리 신앙 가운데 필요합니다. 뭘 보고 믿는다라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위치는 어떤 현상과 증거 이전에, 보지 않고 믿는 믿음, 현상과 능력 이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현존하시는구나 라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믿음의 정도와 깊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의 방향이라면, 그렇다면 그 믿음의 방향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여기서의 믿음의 방향은 곧 무엇을 믿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그 믿음의 방향은 어디를 가리키고 있을까?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을 보고 함께 읽으면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여기서 믿음을 무엇이라 증거하고 있습니까? 뒷부분에 자기가 살아난 것에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다. 자기가, 예수가 살아난 것, 예수가 부활한 것을 사람들이 믿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곧 무엇입니까? 믿음은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믿음은 성경 100번 읽고 기도 1000번 하고 그래서 신앙생활 40년 50년 하는 것으로 득도하고 해탈해서 믿음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갈릴리의 그 시골에 제대로 된 사람이 나올 수 없는 그곳에 예수라는 청년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사랑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곧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전하고 죽고 부활했고, 그것으로 이분이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첫 번째 믿음의 방향은 예수 부활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것, 그것을 믿어서 여러분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소경을 눈뜨게 하신 것, 그것을 믿어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죽고 다시 살아 우리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되신 것을 우리가 믿어서 지금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믿음의 방향은 부활 그 자체입니다. 예수의 부활 그 자체. 그 믿음의 방향을 상실하면 우리는 신앙을 바로 세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이 새벽에 여러분 그 자녀를 데리고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방향은 부활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란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16절에 보시면 구원받는 자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부활의 능력의 중요한 핵심은 사람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17절에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그것은 주님의 이름으로만 가능한 능력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부활의 능력은 어떤 신비롭고 마술을 부리고 주술을 행하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완전히 새롭게 되는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16절의 말씀대로 우리는 예수의 부활로 그것을 믿음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그 부활의 능력을 믿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왔고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를 믿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을 전하고자 이곳에 온 것 아닙니까? 제가 이번 주에 아가피아 남자 40일회를 다녀왔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오신 분들이 다 의심하고 짜증내고 불신하는 모습이 보였지만 마지막 때는 그 청죽 잔치를 경험하고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매번 이런 얘기할 때마다 우리 교회학교 최현수 집사님을 늘 얘기하는데, 최현수 집사님, 제가 죄송합니다. 말할 때마다 제가 최 집사님 이런 예화를 들어서 괜찮아요. 저도 목사님처럼 그렇게 바뀐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최 집사님이 왜 이렇게 열심히 교육부를 위해서, 교회학교를 위해서 사역을 하실까? 교회학교에 부활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그곳에서 변화를 받아서 그것을 똑같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고 싶고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대학 때 부끄러운 일을 해서 우리 연동교회 길을 못 걸어가고 효재초등학교 쪽으로 걸어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몇 분의 한 10명 이상 되시는 집사님들이 제 옆구리를 쿡 찌르면서 목사님 저도 그랬어요. 제가 그분들 공개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분들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부끄러운 일로 이 연동교회 앞길을 가지 못했지만, 그래서 그때는 효재초등학교 뒷길로 갔지만 지금은 연동교회에 함께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같이 만들어가는 변화된 사람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교회학교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어떤 물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학교는요, 부활의 능력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바꾸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것은 교육과 혁명이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종교적인 신비와 현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기도할 때 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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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방언할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방언은 기도할 때 쉘라 쉘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칭찬을 하는 말. 기도할 때 이상한 말을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내 삶에 늘 채워져 있는 불평과 불만, 부정적인 말을 바꾸고 긍정적이고 밝고 칭찬을 하는 말을 하는 것이 더 힘듭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천사의 말, 하늘의 언어인 방언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나를 지배하는 것이 귀신이지요. 사단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얘기한다면 여러분에게 성적과 경쟁심이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있어서 교회보다, 신앙보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성적을 더 받기 위해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교회를 등지고 그 일을 쫓아간다면 그것이 우상이고 귀신입니다. 바로 그것을
이겨내야 하는 것이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능력으로 그 우상을 내몰아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믿는 것, 그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활의 소망입니다. 우리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친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여러분, 부활의 교리를 믿으십니까? 교회를 문자나 글로 믿으십니까? 아니지요. 부활을 무엇으로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그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우리도 그대로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19절의 말씀대로 죽어서 예수님처럼 부활하면 천국에 올라가 주님 보좌에 앉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지금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되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육신과 영혼의 부활로 다시 살아 주님 곁에 있게 될 것이다. 그 소망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정도 중요합니다. 믿습니다 라고 크게 외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잘 찾아야 됩니다. 잘못된 곳에 믿음의 방향을 두면 다른 아버지, 다른 신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방향을 바로 설정해야 합니다. 먼저는 그 믿음의 출발은 예수의 부활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또한 믿음은 부활의 능력을 향하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부활의 소망, 곧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어 다시 부활하여 주님 보좌 옆에 앉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 믿음의 교회,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방향이 예수의 부활에 초점을 맞춰 더욱더 확신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서 이 새벽에, 그 이른 아침에 사단의 어둠을 깨고 함께 모여 빛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죽음 어둠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에서부터 시작하는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방향이 부활의 능력으로 향하게 하시고 그 믿음이 부활이 소망으로 우리도 죽어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기쁨을 나누게 됨을 늘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사람, 믿음의 교회,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